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저게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면요, 저게 그냥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읽잖아요.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대로 다 응하게 하셔서 그냥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 말씀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더니 29절에 보면은 이거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마지막, 우리가 인간으로 보기에는 육신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흥미로워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적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테텔스타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주신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 내가 다 죽음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느 종교적인 창시자나 예수님 빼놓고요, 어느 사람도 이렇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누군가가 죽을 적에 내가 그 일을 다 이뤘다는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죽어서 이제 다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다 마쳤다. It is finished라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 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바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율법만 강조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메시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너무 바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단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이 쉬웠을 거예요.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만난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예언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주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거 보고 제자들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말씀 하신 게 아니잖아요. 끝났다. It is finished예요. 그죠? 내가 끝났다가 아니라 내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It's not I, but the work.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용어를 보면 옛날에 그때 시대에 들어가면 이 헬라어로 보면 테텔스타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해 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면 죄용산 받아. 죄용산 받았기 때문에 나 천국 갈 거야.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율법이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능히 그렇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은 자기가 노력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할수록 버거운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이게 은혜라는 거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여러분이 은혜를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네가 맞고 충격이 돼가지고 그 은혜 주신 능력으로 네가 나이를 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네가 세상에서 나가서 담대히 선포하고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지. 열어보고 뭐 오른밤을 되면 왼밤이 되라, 뭐 너에게 정말 힘든 사람을, 핍박한 사람을 뭐 사랑해줘라, 너의 아내를 부족해도 사랑해줘라. 이게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순진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더 힘들잖아요. 왜요? 이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주셨다는 게, 이게 뭐 설교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삶에서 충격이 돼야 하는데, 이게 내가 노력해야 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은 이거를 누리면서 그 능력으로 노력하라는 거지, 여러분은 그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잖아요. You can do nothing at all without Jesus Christ.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은혜를 주신 거는 네가 손 하나 못 댄다잖아요. 네가 너무 순진하다는 거, 네가 성경을 이해 못하고 있다잖아요.
원수를 누가 사랑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서로 안 맞으면 힘드는 거지. 그거 어떻게 다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핍박하고 여러분 가십한 사람을 누가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그게 겉으로 여러분 그렇게 척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창세전도 줬다는 거 은혜로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억지로 여러분 막 만들어내서 막 억지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복음 모르면요 그런 건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래도 나도 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뭐 천주교 3대째잖아요. 근데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성당 다 나가죠. 신부님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어떻게 다 깨달았겠어요? 전 교회 처음 다닐 때도 이런 건 몰랐어요. 은혜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서부터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부처가 했겠어요? 공자가 얘기했겠어요?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 떠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조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녀도 잘 가르쳐주고 부부관계도 노력해야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 거는 넌 손 하나 못 든다잖아요. 고난 중에 네가 이길 수 있고요. 네가 정말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요. 남이 상처 줘도 용서해주고 위대한 삶에 항상 천국이 임하고 그렇게 누린 삶은 너네들은 손 하나 못 든다잖아요. 나를 떠나서 할 수가 없다잖아요. 신약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구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용서만요. 그 부분에서 내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걸 이미 너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창세부터 내가 너를 결정해서 내가 너한테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하면 여러분이 지금 불신앙이에요. 그걸 네가 경험하고 그거를 자녀한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미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너를 힘들게 하는 아내도 네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잖아요. 너를 가시한 영혼도 네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아무리 헌신하고 목사라도 어떻게 여러분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그게 나타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It is finished예요. 십자가에서 그 얘기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것도 문제 없다잖아요. 그거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 용어랑 테텔스타이라는 이 헬라어의 그리고의 용어는 몇 가지 그때 이렇게 사용했어요. 일단 종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뒤에 종이 그 일을 다 마쳤을 적에 주인한테 가서 그때 헬라어로 뭘 얘기하냐면 It is finished예요. 나한테 맡겨지를 다 끝났다잖아.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흥미로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그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내가 그 일을 내가 그대로 한다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창세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창세 이전서부터 before creation of this whole universe예요. 이전부터 어린 양 태초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게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아픔이 있는 거, 여러분 내일 누가 아플 거,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 거, 주님이 왜 모르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왜 모르시다 생각했어요? 성경 다 보세요. 이미 다 펼쳐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세요? 자기가 해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미래에 일부러 그걸 끌어들여서 자꾸 지금 걱정을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망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걔가 성적이 나쁘니까 망한다고 여러분이 추측하는 거지. 걔가 망함으로써 나중에 큰 힘을 된다는 약속을 왜 여러분이 안 잡으시냐고요. 여러분 실패가 나중에 큰 성공하고 큰 힘을 만드는 약속인데 왜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남들이 여러분 가십한다고 실패자라 그래서 그걸 해석을 왜 성경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왜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왜 여러분 자꾸 성경은 아니고 왜 날마다 지금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You see that?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기 원하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도망치면서 손가락질 당하게 살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능력이 없었어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별을 다 만드시고 이름을 다 세시고 눈을 다 내리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비를 전 세계에 뿌리시는 All things were created by Jesus Christ.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도망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예수가 생명이 있다는 게 그게예요. 그걸 알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되겠지. 내가 큐티하면 되겠지. You don't understand.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지. 그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소망이에요. 너무 확실한데. 그래서 내가 주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자꾸 주이시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라니까 이게 신문에 보니까요.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 풀어줄 수 있다잖아. 너 누구냐잖아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죽은 거 알면서도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Because I'm God. 나는 죽을 권세가,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죽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잖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이게 너의 인생의 전 세계의 역사적인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약속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셔도 이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생명을, 인생의 비밀을, 죽음 다음의 비밀을, 인생의 삶에서 고난의 축복을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잘나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어차피 죽었는데, 어차피 고난이 온대요. 어차피 저녁에 우울증이 오는데요. 어차피 화가 안 나는데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지금 화가 미치겠는데요. 어느 누가 해결해요? But Christ has answer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다 답을 가지겠어요? He said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뭐 언젠가 되겠지 신앙생활을 뜬구름처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른 것이 실상이에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concrete예요. not shaky.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다 끝났다는 말은 제사장이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린 이 양들은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요. 손을 안 써잖아. 내 죄를, 백성들의 죄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한테, 펄수간 양한테 손을 대면 그 아무것도 흠도 점이 없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돼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게 포시에도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그런 양이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귀도 보고 뭐 눈도 보고 뭐 털도 다 뒤져봐가지고요, 흠이 없을 적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건 흠이 없습니다. 이 희생야로 드려도 좋습니다. 그때 쓰는 헬라어가 테텔스타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다 이뤘다잖아요. 너네들 죄를 다 내가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 지금 뭐 죄를 지라는 게 아니지만 그 뭐 옛날에 진 죄 갖고 너는 왜 그렇게 꼼짝 못하냐? 너 남들이 너 지금 5년 전에 지은 죄를 지울 적에 너 그것 때문에 왜 너한테는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죽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진 죄를 어떻게 그렇지 여러분 속죄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빠가 실수로 운전 잘못해가 자녀가 죽은 거를 어떻게 저 속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에는 없던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약속이 성경 외에는. 크리스천 외에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죠. 간격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그 어린 양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렇게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여러분 인간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난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성경 볼 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남자나 아빠나 엄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노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셔야지 죄가 없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상 사망이니까 어차피 피를 흘려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 오신 거예요. 성경의 창세부터 그 얘기 비밀이 나오는 게 계속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는 양이에요.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결정했다잖아요. 너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간격이 없어 신앙생활이. 예배할 적에 정말 그 주님 생각할 적에 미치질 않는 거예요.
그 복음학교 갔다 온 분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학교 그분 내가 한번 부흥사 초청을 했더니 2년을 기다리라서 내가 아유 이낙연 오빠 내가 설교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분 참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간증이 내가 러시아에서 들었어요.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요. 그분이 기생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냥 말하는 게 이름도 안 불렀대요. 욕이에요. 쌍소리예요. 그래서 기생집에 자라나가지고요. 아버지는 자기 부를 때마다 이름 안 부르고 쌍소리를 한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아서 그걸 자기를 버렸어요. 못 키우니까. 아빠 엄마가 어디다 버렸냐면요. 그 양아치 있는 데를 그 넝마주 있는 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넝마주에 같이 자란 거예요. 그 양반이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가 자기한테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 카디오. 난 난리지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카디오예요. 아무것도 바뀔 수 없어요. 파워.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 세상에 다 자기를 세상에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로 육신에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런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자기가 그때 예수 접하고 그 자리에서요.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I gave my life totally to Jesus예요. 5명이 다 선교사예요. 5 kids. 나는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하면서 재미난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는 교회 가면 참 흥미롭대. 그 신앙생 오래 한 사람이 못해 신앙들이 예수 얘기하면 왜 감동이 없느냐.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신학을 예수를 공부한 사람이 내가 예수하면 교수가 막 울든지 눈물이 나든지 감동이 돼야 하는데 그냥 다리 꼬고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듣는 신학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박수를 쳤어요. 진짜 나왔네. 근데 좀 세더라고요. 좀 센데. 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의뢰 받고 지금 다 잃었다는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성경을 그렇게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이 안 돼서 죄책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한테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또 십자가 죽으셨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대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think about it. 그냥 예배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그분 찾을 적에 예배가 은혜가 오는 거지.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열정이 없이 말씀만 은혜 받았다고 그게 얼마나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처녀가 결혼할 적에는 시험 들지 마세요. 소망은요, 멋있는 남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얼마나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자녀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공시키면 좋아요. 자녀 훈련 잘 시켜야죠.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지 남편이 아니고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성공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한다니까요. Your hope all in Jesus Christ. 그게 그분이 다 살리세요. 그러면 남편이 부족해도요,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어떻게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난센스예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하니까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부족해도요, 그냥 내 아내가 된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도요, 그냥 내 새끼인 게 내 자녀가 내 피가 있다는 게요, 진짜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걔가 예수만 믿는 거 하나만 해도요, 세상에서 손까지 다 하고 걔가 지금 정상은 아니지만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Because you hope all in Jesus Christ and nothing else. 주님이 왜 그래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잖아요. 그 일을요. 그리고 이거는요, 예술가들이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화가가 이렇게 그릴 적에 캔버스에서 마지막 선을 이렇게 다 그렸을 적에 그때 화가가 그리고로 헬라어로 테텔스타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전체를 이해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전체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부활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기까지는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난 부활해야 돼. because I'm God. 이 말이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3년 있다 보는 게 아니라 3일 있다가 갈리에서 내가 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내가 승천하면 성령이 오셔서 니네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할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지금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예수야. 예수의 생명이야.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요점만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십자상에서 이게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이분이 승천하셔서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꿈도 못 꾸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못하시나 했지만 이해 못하는 것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캔버스에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딱 이렇게 피니시한 거예요. It is finished. 여러분 삶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왜 안 끝났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미래의 두려움을 스스로 이기려고, 사랑을 이기려고, 핍박을 이기려고, 실패를 이기려고,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핵전쟁을 이기려고, 그 뉴스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려고, 힘든 남편을 사랑하려니까 무거운 짐인가? It's all over. 내가 능력을 준다 약속했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수고하고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는데 왜 네가 없는 일을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네가 뭘 가지고 있길래 네 노력으로 네가 화를 안 내려고 그러고 네가 정말 부족한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네가 정말 저 교회를 사랑하처럼 사랑하려고 네가 그런 능력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성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는 지금 30년 동안 네가 열심히 하지만 헌신했지만 이쁘지만 네가 과연 성품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한테 나왔냐는 거예요. 안 낳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줬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 안에 있는 이유를 뭐냐를 모르냐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됐지 왜 예수님이 너한테 왜 생명으로 떠나지 않고 24시간 계시는 이유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복음 모르면요 사실 여러분 착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첫사랑이 있잖아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나도 예수님 몰랐다가 26살 때에 주님 만날 때 일주일을 못 일어났잖아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은 내가 내 자신이 노력해서 될 줄 알았다니까. 너무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목회자가 됐는데도요, 뭐 설교하고 뭐 세계 다니는 건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신학교 강의도 하고요.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알은 거예요. 창세에서부터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거두줬는데 네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다이내믹이 없어진 이유를 네가 모르냐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는 너를 자꾸 믿고 지금 그걸 믿고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요, 상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물건을 사면 리뎀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속이에요. 그거를 대가를 다 치렀을 적에 그 용어가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테텔스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 남을 뭐 죽인 적은 없지만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요, 마음을 판단하잖아요. 어떤 때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율법은요, 성경은요, 죄라는 거는 겉으로만 지금 죄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주님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부족해도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면 죄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벌써 자기를 믿고 자랑하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데 여러분이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이라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만약에 우선이라면 그거를 우상숭배라는 거 죄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데 과연 신뢰했냐고요? 왜 흔들리세요? 왜 두려우세요? You sin every time. Right?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해결했다. 네가 못하는 거 알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뭐 하란 게 아니야. 그걸 네가 경험하면서 네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음식을 조심하고 걷기도 하고 사람 관계 조심하고 네가 앞으로 생각을 조심하고 성경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거를 알고 누린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서부터 이미 동성애를 안 가르치면 저 같은 사람은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이미 감옥에 갈지는 세상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지금 초등부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이미 걔네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반대하면 이미 다 문제가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야 돼요. 걔가 여자가 남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못 건드려요. 그럼 이걸 누가 고쳐 가르치겠냐고요. 뉴스 패스트예요?
여러분이 못 가르쳐 주세요. 왜 말마다 성경 못 가르치냐고요. 모르면 못 가르쳐 주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왜 초신자에게 성경을 모르고 힘든 사람한테 이런 구조로 왜 성경을 설명 못 하냐고 여러분. 저 think about it.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주일 설교 듣는 태도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쓰는 건 이쁘지만 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요 이뻐요. 애들 다 이뻐요. 구원받은 애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안 받은 애도 있지만. 근데 얘를 딱 보면요 태도가 지금 들을 태도가 아닌데 제가 좋은 설교가 어떻게 들어오겠냐고요. 그걸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Mom and Dad, you are responsible. 그걸 왜 남한테 맡기세요? 제가 이거는 이게 이렇게 우리 한나가 부족한 점 제가 알아요. 근데 한나는 매일마다 성경 가르쳐요. 그 7살, 6살이거든요. 그 밑에는 이제 2살을 가는데 7살, 6살한테 사도 바울, 베드로, 신앙생활,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아마 올 거예요. 생수부터 오겠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니자매가 그래요. 전 저렇게 예배드리는 어린애 처음 본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절대 못 보게 해요. 매일 성경 가르쳐요. 얼마 전에 걔네들 7살 여짜리가 찬양 집회 데려갔어요. 한나가 일부러요. 돈 내고. 7살 여짜리가 찬양할 적에 일어서 두 손으로 진짜 찬양해요. Because mom and dad teaching them. 교회 가라. 캠프 가라. 거짓말 하지 마라. 공부 잘하라. 해야지만 그거 말고요. 도대체 이 복음이 신앙의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인생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라이프가 무엇인지 정말 가르치시니까. Did you teach them? 그거를 자꾸 왜 율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럼 오늘도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가르쳐요. 저는 사실 못 가르쳤어요. 저는 그때 생각이 무조건 전 뭐 선교하고 전도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바빠가지고요. 우린 둘 다 돈을 벌어야 돼요. 생활이 안 되니까 학비도 벌어야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중량을 미스한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건 애들은 평생 잊지 않아요. 그럼 날마다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한번 just think about it.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칠 게 없으세요? 그럼 주일 예배 때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세요? 자기 거를 만들어야지 않아요. 큐티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은혜 받는 정도로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이해하시잖아요. 부활이 뭔지, 세컨 재림이 뭔지, 마지막 시가 왜 이런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십자가의 사건이 마쳤다는 것은 뭘 하지? Did you teach your kid about that? 영생이라는 게 뭔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선교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선교하는지, 고난이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세상이 지금 사단의 거짓말 듣고 저렇게 얘기할 적에 너는 무슨 성경을 근거로 네가 그걸 얘기하는지 Did you teach that? 아니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It's not guilty feeling. 주님이 이렇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저는 뭐 가끔가다 유명한 목사님 가끔가다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 한 번은 그러잖아요. My mom, she prayed. 나한테 항상 성경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가 마약을 줬을 적에 제가 유혹이 있었는데 도저히 마약을 건드셨다. Because my mom, my dad pray every day. 내 이름을 불렀다잖아요. 나를 성경을 가르쳤다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잖아요. He has become one of the number top in America. My mom. 진짜 신앙을 보여줬다잖아요. 날 성경을 가르쳤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경 석자 읽어 말아. 그거 말고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과연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내 인생을 살려주고 내 인생을 충격주는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 My Lord, my Savior, my life. Did you teach your kid about that? 그리고 재판장이 쓰는 영어의 테텔레스타이는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요. 그러면 이제 5년 줬어요. 그럼 그때 시대 때는 이게 종이에다가 이제 다큐멘트예요. 써가지고 이 사람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5년입니다. 그러면 뭐 보면 벽에다 붙인대요. 뭐 붙이든 안 붙이든 그걸 끝나면 그 종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어요. 그게 테텔스타예요.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테텔스타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재판에다 갖고 가요. You are free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적에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얘기하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때문이에요. 나는 뭐 복음을 안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 예수님 십자가 나에 죽기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 믿었을 적에 나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하나도 없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저울 제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으셨지,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착해서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사도 바울이 is absurd예요. His death is in vain이에요. It is finished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죄를 다 용서 받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조심해야 할 게, 그러면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천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러면 죄를 지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고백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야곱과 에서 이게 설교를 좋아해요. 그러면 야곱처럼 주님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 에서는 뭐예요? 봉사하고 뭐 열심히 뭐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마음이 주님한테 없잖아요. 주님한테 불타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걸 성경은 에서라 그러잖아요. 그 말 듣고 여러분이 죄책감도 뭐 목사님 날 찔리게 한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요 얼마나 애설하고 감동을 많이 주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저 야곱이 되기 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한테 죄를 다 용서하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겠어요? 회복이에요. 잊지 마세요. Never forget that for the rest of your life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한테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적에 정말 주님 말씀으로 헐떡이지 않고 주님 사모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설교도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애티튜드예요. 월요일에 비전스쿨 나온 사람은 다른 이유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난 진짜 말씀 알아야 돼요. 나 살아야 하고요. 진짜 난 주님 정말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해요. 내 자녀한테 알기 원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 월요일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 건다. 주일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 건다. We don't understand. We totally misunderstand. 내가 집사인데 주일 안 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좀 쉬세요. 아니 쉬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쉬라고는 안 가르칠 텐데 이소 목사 네가 왜 말을 바꿔?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죄를 통해서 주님 너 그밖에 안 돼. Never says that. 왜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일으킬 적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세요? 아니에요. 이놈아 왜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죄를 고백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진 사람을 돌리지 마세요.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살려줘야죠. 우리도 얼마나 죄가 많아요. 뭐 겉으로는 큰 죄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열정 없이 성경 보고 열정 없이 주님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은 I don't judge you. No condemnation in Christ. 세상에 이런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여러분 교회를 봐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죽었을 적에 도와주지 말래도 여러분 미쳐서 헌금하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일생을 바칠 거 아니에요. 자녀까지 돌봐줄 거 아니에요. We are talking about Jesus Christ, the death. It is finished. 그리고 군사가 쓰는 용어예요. 전쟁이 이제 끝나면요, 그 병사나 이제 그 장군이 가가지고요, 자기 가족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왕한테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다 끝났어요. 그쪽에 쓰는 말이 테텔스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 사단은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이게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이 당분간 허락하세요. 주님이 재림하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이요, 이 사단은요, 파워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자꾸 여러분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일생이 끝장났어요. 나는 가정이 끝장났어요. Why you think like that? 나는 변화 안 될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을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 시험 받을 적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육신에 오셨는데 그분이 당신 생각으로 싸울 수 있잖아요. 딱 3번 얘기했어요. It is written, it's written, it's written.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죄책감이 있어요, 물론 고백하셔야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하잖아요. 막 살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it is finished예요. 그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주심을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실패가 없어요. 실패라는 좋은 경험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때 여러분이 안에 들어갔을 적에 십자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같이 부활하고 같이 승천하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너의 심의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자녀 문제를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녀를 잘 가르쳐야죠. 같이 여러분도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주님 너무 사랑이 척사랑 경험해서 하는데 실제로 다이내믹이 점점 없어져요. 왜요? 경험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생각이 사단의 거짓말이고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잖아요. 저는 화를 해결 못해요. 너는 화를 나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해결 못한 너는 불신앙의 말은 네가 사단의 거짓말을 왜 듣냐는 거예요. 주님 복음에서 이미 끝났군요. 저는 이제 돼요. 뭐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역사할 테니까.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기고 쎄한 마음, 나는 뭐 외로워요 이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쎄하고 외롭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있고 내가 너한테 혼자 있을 적에 세상이 부부가 아름다운 것보다, 세상에 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간격을 내가 너한테 약속해서 줄 텐데 네가 그걸 왜 안 믿고 자꾸 나는 외롭고 아무도 날 사랑 못하고 나는 인정 못 받고 나는 쓸쓸해요. 왜 이런 말 네가 자꾸 고백하냐는 거예요. You are making God a liar. 성경 공부와 큐티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면. See that? You have to change the way you speak. 이제부터 난 챔피언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챔피언. 근데 계속 나는 못났다고. 아이고. 아니에요. 말씀대로 얘기하세요. 느낌대로 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you are champion. 여러분 이미 성공자예요.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노력하세요. 노력해서 나는 부분이 아니야, 이 부분은요. 왜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주님이 그래서 창세부터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은혜를, 기독교인은 은혜를 먼저 알고 누린 다음에 사랑하라, 아내를 품어라, 자녀를 잘 가르쳐라, 고난을 이겨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카운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경험은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경험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백몸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애들도요, 뭐 어떻게든지 보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일단 경험시켜야 돼요. 내 문제가 있다는 거, 실제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잖아요. It's not just teaching. 그 다음부터 말씀 안에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You teach them. 그래서 무엇이 끝났어요? 예언 성취가 끝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목마르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이미 예언하셨는데 역사적인 사건인데 왜 목마르다 그랬을까? 지금 식초가 있는 거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슬초예요. 이걸 먹고 다 이뤘다 그러시는 거예요. This is interesting. 이게요, 시편의 구약에 69편 21절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으니.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구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예언 중에 가장 조그만 이 사건을 하셔도 누구 하나 손을 못 대고요, 모든 사건을 유대인이 죽이자, 뭐 빌라도가 이거 내가 너를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수 없다, 뭐 이런 사건이에요. 채찍질 맞고 십자가 죽고 뭐 십자가 끌고 가고, 그 장소가 뭐 이제 뭐 갈보리, 모레아산 뭐 이런 거 다, 모든 사건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 모든 역사적인 이해할 수 없는 창제에서부터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믿음으로만 주님 신뢰하면 돼요. Guided by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요, 십자가 사건이 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쓴 건데요, 이거 보세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고, 야 이거를 어떻게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일 뽑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이게 다 일어나잖아요. 원수들이 그에게 한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완성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인데요, 수학자가, 스톰이라는 수학자가 그걸 연구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333가지 정도 된대요. 그 중에 수학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그 중에 8개만 돼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래요. 전혀 가능이 안 된대요. 333가지 중에 300개 이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일어난 일, 내일 아픔이에요.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주님 재림 바로 전에 세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 시대가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네가 나의 주인공이라는 거, 역사에. So I put the period in your life. 그냥 기대 걸었다가 남편한테 실망하고, 자녀한테 실망하고, 자식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세상에 의한 기준이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야? 네가 지금 이때까지 설교 뭐 어떻게 들은 거야? 큐티를 뭐 한 거야 그러면? 성경 공부를 뭐 한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최고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걱정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사단이 근심 걱정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 원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마음에 옥토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틀려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소에 자꾸 훈련받는 게 생각을 움직여요. 여러분이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결정하도록 움직여요. 이 뇌학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평소에 우울한 마음을 계속 였어요. 해피한 사람은 평소에 해피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평소에 긍정적인 걸 거, 말씀이 믿음인 사람은 그거를 평소에 안 되더라도 심어졌으니까 어떤 사건이 오기 전에요, 그게 지금 이 생각이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만 실제로 안 되는 이유는요, 평소에 여러분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쎄해요. 항상 판단해요. 항상 화났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 훈련이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할 적에, 어떤 사건일 적에 그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에요. 옥토라는 거는 마음이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머리로 듣지 말라잖아요. 그럼 이 설교를 결국은 태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날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은 말씀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이제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요. 그자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사모랑 한번 저기 외국 갔는데, 거기에 이제 대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부부가. 근데 대단한 사람이, 서울대 뭐 수석 졸업하고 뭐. 내가 한국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못 만나. 이제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위고요. 내가 그 사람 만나려면 그 사람은 시간 없다고 평생 안 만나줄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3일을 나고 만났어요. 3일 집회 때 저녁마다 나보고 상담 좀 하재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 메시지를. 그리고 그 부인이, 사모가 부인이 그래요. 자기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은혜 받은 다음에 다른 모임이 싫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전화 한번 걸었어요. 지금 20살이 모였어. 여기가 싫대. 자기는 사모님 옆에 있고 싶대. 너무 은혜, 천국이래.
근데 나 그게 이상하잖아요. 저런 마음이 어떻게 났을까? 내가 상담하면서 알았어요. 저분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평생 먹을 거, 인정받은 거. 그 사람이 외무장관도 될 수 있는 찬스 있을 것 같아요. 수석 졸업했으니까, 서울대.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불면증이에요. 죽고 싶은 거. 이거를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3일 동안 내가 보기엔 조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문제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예? 세 발의 피야. 근데 저 사람은 심한 거 왜요? 자기가 죽는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잠을 한 주도 못 잔 거예요. 근데 앉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모르겠대. 그래서 내 미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교관이니까 대사니까요. 아 그럼 대사님 그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 돌아간대. 성경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나보고 뭐가 아니니? 그래서 제가 7장을 요한계시로 설명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고 바빌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하이테크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단이 다 지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십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아멘 사람이 지옥입니다. 설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학력을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권위를 따라갑니까? 인격을 따라갑니까? 그거를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이걸 7장을 써줬는데 가져도 되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다 쓰시게요? 매일 보고 싶대요. 이걸 접는 거를 비디오 찍어야 돼요. 이 양반이 한국에서는 그것도 탑의기관이에요. 이거를 접어요. 이렇게 예쁘게 해요.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7장을 이렇게 접어서, 그러니까 깔끔한 양반 같아. 나 같으면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어. 그거를 7장을 싹, 그리고 그 마음이죠. 그게 나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베스트 키잖아요. 그 태도가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적에 대하는 태도, 그게 성경 공부할 적에 대하는 태도, 그게 자녀한테 결정적인 일생을 축복 주는 키예요. 여러분, 그냥 티칭만 말고요. 아세요? 저도 지금 두려운 거는,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영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태도예요. 하나님의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야, 이거다. 내 경외하는 태도가 결국 나오는 거지. 내가 그냥 입만 얘기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my challenge예요. What about you? 예배 어떻게 나오셨어요? 왜 큐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갖고 어떻게 하시냐고요? They change your life. They change your kids' life.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Your possession, your 학교 degree 없어요. 물론 필요하겠죠. 예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Let God bless you. Power. Let's have a hope in Christ. 나를 믿는 자는 너 절대로 실망치 않을 거라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어려운 핵전이라면 so what? 여러분이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통은 이미 끝났잖아요. 왜요? 주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셨잖아요. 우리는 내일 자녀가 아픈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내일 누군가가 날 상처 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해프하게 지나잖아. 이게 얼마나 블레싱이에요. 모르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거를 다 하셨잖아요. 목수 집안이기 때문에 그분도 못질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못을 치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인데 그 디비니티를,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내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걸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양을 다 쪼개고 죽이고 내장 다 꺼내고 불태우는 거 봤을 적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걸 보셨겠습니까? 당신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실망치 않으시겠대요. If you give your life to Jesus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면 도덕은 맞아요. 도덕법이 있어야죠. 착해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능력을 일을 못하세요. 우리는 겉으로 그런 척이지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겉으로 다른 사람이 열어보고 착하다고 교양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별별 생각 다 가질 수 있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 바꿔주세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랑이, 인내가, 누림이, 자녀에게 건드릴 수 없는 그 영권이, 축복이, 임재하심이, 선물을 믿었을 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예배하니까 너무 그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That's 큐티! 그분을 찬양 드리고 싶어요. 내 라이프를 들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That's worship!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더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죽을 믿고요, 진짜로 고백했을 적에 성령이 돌려서 그게 하나님 만났다, 구원의 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에 관계없이 죄 용서 완전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행은 뭐냐? 주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로 끌어들이고 여러분이 소원할 적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힘든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20년 설교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줘야 돼요. 끝까지 심어야 돼요.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보고 못한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It is finished. It's done deal. Praise God.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프랙티스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다 이뤘다고 믿었을 적에 여러분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봉사하니까 나한테는 자녀 문제가 없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편한 삶을 살겠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진짜 얘기하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자라고 축복을 누리려면요, 사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돼요. 자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가끔 가다 좀 싸움이 좀 있어야 돼요. 싸우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늘 그 재판 또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남편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남편을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남편이 그때 충격받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이 상처가 없다라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부흥이 올지도 몰라요. 편안해서 숫자만 늘어나는 게, 재정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요셉도 보면요, 자기가 원한 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그냥 순종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고통이 없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통이 와요. 세상 사는 게 문제투성이에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환난 나가니 네가 담대라 그랬었지. 네가 예수 믿고 나한테 지금 봉사 잘하고 네가 지금 기도하니까 너에겐 자녀 문제가 없다, 부부 문제가 없다, 앞으로 너네들이 건강할 거다. 그런 약속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리어 고난을 기뻐하세요. 썰퍼들은요, 파도가 문제가 없어요. 타는 법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폭풍 줄 적에는요, 폭풍을 통해서요, 편한 사람보다 더 큰 능력, 더 믿음, 더 큰 영적 깊이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 안 하면 절대로 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면 그게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파도가 여러분이 옛날에 파도가 있을 때 도망치고 힘들고 우울증 걸린 자기 해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파도가 말씀으로 바뀌가 생각나는 두려움을 바꾸면 한다면요, 파도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 만드는데요, 고난이 위대한 사람 만들고 상처가 위대한 사람 만드는데요. 그렇게 편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리스천, 여러분은 베이비죠. 어떻게 고난인 사람을 여러분 답을 줄 수 있겠고, 여러분이 상처받은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It become reality예요. 믿음으로 리얼티 되는 거예요. May God bless you. Give you power. 이미 주신 거예요. 느낌 믿지 마세요. 옛날에 가지는 부정 생각 포기하세요. 두려움은 와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움 올 적에 파도 타는 법 알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 해석이 문제지, 두려움의 생각, 염려, 판단, 미혹, 우울증, 이건 오는 거예요. 저도 와요. 근데 답이 있잖아요. 타는 법 알았잖아요. 왈카? 문제 없어요. 이제 영향이 없잖아요. 이미 창세에서부터 내가 너한테 준 거라잖아요. 부는요, 여러분이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이 부인 날 때마다 이런 훈련을 가지면요, 원래 갑자기 옛날에 화를 냈는데 화가 난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파도를 타는 거예요.
갑자기 건들 수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거예요. 이때 자녀가 놀라는 거예요. 와우, look at you. 와우, you are changed.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His grace, 창세전부터 나한테 준 건데 내가 이제 알았어. 이제 너 나만 다 축복이야. 그렇게 얘기해야죠. 모든 건 서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평안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누린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이 언약을,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사람을, 주님 사랑하는 사람 부러워하세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다 놔야 돼요. But not Christ. Not things of Christ예요. Give your life to Jesus예요. 후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다 안 돼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이미 이디스 피리스트 약속을 계속 심으세요. 계속 나타납니다. 아멘. 다 일어납시다.